9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 2절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이 두 번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미래에 또한 현재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후일에 당한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곱은 그의 장자 르우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르우벤과 또한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뒤에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 르우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가 물의 끓음같이, 즉 물이 끓어올랐다가 또 움직이는 것 같이 불안정하고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육체적으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탁월함은 사라지는,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정욕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르우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우리 역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은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나오지요. 그러자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된 약속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되게 두려움에 떨었지요. 지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연합해서 잔인하게 폭력을 휘둘렀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주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인 것, 혈기대로 행했던 것, 노여움이 혹독했던 것, 분기가 맹렬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지는 이러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이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사사기 1장 3절에서 보면은요. 유다 지파를 따라서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나가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의 땅 중에서 일부분을 할당받아서 그들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흩어지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주로 선포되었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자들로 선택받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 레위 지파들 역시 땅을 분배받을 때 있어서 자신의 몫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48개의 성읍에서 그들은 분산되어져서 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한 곳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사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그런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49장 8절로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다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그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은 사자지요. 그 사자의 새끼로 비유하면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9장 10절에서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규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물론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면서 자손을 낳는 그 전에 또한 자신의 자녀를 아끼려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서 후에는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한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이런 유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왕권이 주어지지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므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온 세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유다의 자손이시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력 넘치는 그런 지파로 번성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정함, 또한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므온과 레위, 그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지만 유다를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